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중심으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방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은혜의 통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속으로 오늘 은혜 받았다 또는 은혜가 안 되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 받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은혜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아 맞아 하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십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된 것이고 내 기분이 별로이면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꼭 눈물을 흘리고 내 감정적으로 감동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은혜가 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5장 20절 21절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은혜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죄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도 말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 어떤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나의 어떠함, 나의 감정이나 기분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졌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율법을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죽게 되었다고 하면 굳이 율법을 또 주셔서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다시 그 죄를 이야기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져서 우리가 더 죄를 짓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앞에 4장 1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도 죄로 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5장 1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죄가 있었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죄를 죄로 정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전에는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경범죄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법으로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형에 처한다. 그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그 사람은 경범죄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에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단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들어오면서 그것은 죄가 되어졌고 그것은 자기가 그 전까지 행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던 것인가를 이 법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범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되게 하고 그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 당시 지금까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형제 상태가 멸망에 처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밝혀주는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는 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잣대로 탁 들이대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바다 위에 난파선처럼 지금 바다 밑으로 침몰해 가고 있는 침몰선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들을 이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과 처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범죄를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고 어떤 공로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입니다. 왜요? 그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강하게 책망받기 전에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으라고 구하라고 해도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멸망당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건진받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방법을 찾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여전히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계속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은 우리를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비참함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구원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죄의 고통 속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행하는 그 고행과 그 금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의 그 무게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도원을 나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대학에서 교수로서 성경을 강해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루터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을 강의하는 가운데 시편을 강의하는 도중 시편 31편 1절에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엄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어떻게 나를 건지냐고요. 그것이 난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는 무시무시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건진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두려워서 떠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떠는 것과 즐거움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전에, 나를 건지기 전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의 두려움과 죄의 공포 가운데 깊이 빠지게 해서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두려움 속에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의 공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 루터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주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할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시작을 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지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에서는 율법에 대한 설교, 교리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나가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고 아무 부담 없이 설교를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다시 힐링을 받고 다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설교고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